제목 해후. 차갑게 돌아서는 뒷모습, 그조차도 그리운 오늘입니다. 나를 떠났던 발자국들, 바람에 쓸어간 지 오래인데도 오래된 사전을 바라보는 듯 내 사랑 떠나간 자국들은 내 마음에 하나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기대하고 웃으며 걸어갔어도 나는 압니다. 당신의 두 눈에 먹구름이 끼어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을. 모든 것을 지었으나 흐르는 물을 잡으려는 듯 덧없음을 깨닫게 될 것을. 그래서 오늘 또 난 당신의 떠난 자취 앞에 서서 기다리며 또 기다립니다. 밤이 지고 해가 져 하늘 높이 떠도 당신이 없는 내 인생은 밤이기에 여기 서 있습니다. 저 멀리 꿈꾸던 추억이 현실이 되어 내게 오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주의 은혜로 부욕해 하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주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두 팔을 쫙 벌리시사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시는 이 귀한 주일 아침, 겸손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늘문이 열려서 굳어진 우리 마음에 은혜로 풍성히 채우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놓쳤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구세주세요 임마누엘로 오셨는데도 거절하고 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절로 인해서 성령의 부흥,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실패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실패가 완전한 실패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1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질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이. 그것은 바로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부흥을 체험하고
성령의 부욕케 하는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복음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은 중심으로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부요케 하시는 축복을 받아들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구원하려 함이라. 저는 이번 설날 여러분이 가족에 가서 여러분이 기쁘게 설날 모여서 대화도 맛있는 것도 잡수고 그러실 텐데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설날 엄마 아버지 집에 가셔서 예수 십자가 부활의 증거되는 그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1년 해도 안 돼, 2년 아니에요. 끝까지 그냥 가서 즐겁게 부모님 인사하고 세배하고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근데 나만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내 가족을 구원시켜야죠. 누구를? 내 가족을. 속절없이 가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어제까지 건강했는데 그냥 쓰러져 죽어. 내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러기 전에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한마디라도 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복음을 거절하다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성도로서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부유함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0장에 보면 전쟁의 위기에 빠진 유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와 손을 딱 잡고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전쟁의 위기를 느낀 유다는요 이집트와 손을 잡고 그 위기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 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여러분 유다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겉으로는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잘 드렸고 정해진 예물을 잘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눈을 딱 돌렸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믿음 좋고 그렇게 잘 믿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눈을 향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마치 내 마음대로 내 계획과 뜻대로 삶을 살다가 잘 풀렸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해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에?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룬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때문에 하나님은요, 잘못된 인생길을 걷고 있는 유다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이 길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이것이 종론이. 너는 이리로 행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2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이 시간을 우리에게 2022년이라는 커다란 선물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싫든 좋든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때 내가 가리키는 이 길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이것이 청론이 너는 이리로 행할지어다.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많은 계획과 꿈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큰 꿈은 안 가졌어요. 소소한 꿈이지만 성령 인도하심 따라 가겠습니다. 내가 가진 꿈이 어리석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다면 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참 좋아요. 행복이라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 하루 종일 이거 중얼중얼 계속 불러요. 이게 행복이라는 거.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 뜻인 줄 알면 안 돼요. 가정이 부흥되고 사업이 부흥되고 요셉과 같이 삶의 나무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저와 여러분은 바라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꿈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과 꿈을 내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지혜가 임할지어다. 그 능력이 임할지어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자는 반드시 본질에서 하나님의 정로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릇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7년 전에 저는 재종 목사를 미국에 어학연수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아들에게서 국제 우편이 왔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아들이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과 작은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사랑하는 엄마, 지금도 엄마 아들 이러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엄마, 저는 엄마가 기도해 주신 덕분에 공부를 잘하고 있습니다. 외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선생님께 칭찬도 받았습니다. 주일에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영어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엄마의 기도 덕분입니다. 엄마 사랑해요. 미국에서 아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읽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낯선 타국에서 적응을 잘하고 또 엄마를 생각해 주는 마음이 참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편지 끝에 추신 뒷면을 보세요 라고 적어 있었습니다. 뒷면을 보니까 작은 글씨로 엄마, 아들 돈이 다 떨어졌어요.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손 두고 할렐루야. 저는 아들의 편지가 아름다운 사랑의 드라마에서 반전 드라마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죠? 각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편지의 앞장이 아니라 뒷장도 자세히 살피신다는 거예요. 앞장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뒷장도 자세히 살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나의 만족과 유익 그리고 축복을 구하기 위한 것인지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앞장만 보시는 게 아니고 뒷장도 봐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과 같이 나의 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던 삶을 버리고 그 무엇 때문에 질성사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이 신앙생활하는 거, 결국 축복을 못 받아요.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듣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여러분, 오늘 이 은혜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 오늘 우리 영의 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2022년 한 해를 하나님의 정로로 걸어 가십시오. 그것이 복된 자입니다. 그것이 안 들려. 그것이 아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할 때?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진정 복되고 형통한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의 은혜, 성령의 축복, 십자가의 구원의 부요함을 누리며 살기를 중심으로 바랬습니다. 이것은 또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기도를 했어요. 본문 14절 시작.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2022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고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세요. 작은 걸 가지고라도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세요. 맨날 쭈비쭈비 이러고 그냥 참 주신 축복도 많은데, 돈은 많지 않아도 건강하죠. 남편이 옆에 있죠. 뭐 자녀도 얼마나 행복해. 이걸 왜 누리지 못하느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뭐 하나님 벗어나서 여러분 뭘 누린다면은 죄악의 세상은요, 아이고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부처록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고 부유하게 살기를 아버지가 원하십니다. 부유하게 살기를.
그럼 우리가 이런 축복의 부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 뜻을 쫓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남편은 아내 우리 같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 한꺼번에 그분의 계획을 보여주지 않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보여주시고 인도하십니다. 한 걸음씩 보여줘요. 한 걸음씩. 어떤 분은 목사님, 평생 일생 살아가는 거 다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건 없어요. 그건 없어요. 우리는 나의 삶이 갑자기 축복으로 바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퍼즐을 맞추듯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말씀 받아서 선포도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 해도 그거 한꺼번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주니까 조금씩 막 달라지는 거야. 막 변화되는 거야. 와, 하나님 안에서 막 행복하고 부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저 사람 몇 년 예수 믿었는데 왜 저래? 그거 흉보지 말아요. 여러분이나 저는 똑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는 거야. 여러분, 금년에 정말 인간 천사들을 만날지어다. 이게 또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아멘. 퍼즐 맞춰나 봐요. 얼마나 작품이냐고요. 목사님 나 아주 멀었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화돼 가고 있어. 또 깨닫고. 이제 내가 11조 할래요. 11조 드렸어. 근데 막 생각 속에 난리가 났어. 이거 또 드렸네. 아깝기도 하고. 그러면서 변화되는 거야. 그러면서 완숙하게 된다고요. 그건 나무랄 게 아니야. 그건 당연한 거요. 당연한 거라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퍼즐을 맞춰도 막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놓치지 말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갓 태어나면 처음에는 어머니 품에서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조금 자라게 되면요, 아이는 어머니를 떠나서 학교를 가고 학교에서 누굴 만나요? 친구를 사귀면서 관계를 맺습니다. 또 성장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는 것은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성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면 가슴 뭉클해요. 많이 좀 한 걸음 한 걸음씩 성장해 가고 있거든요. 때로는 왜 저래? 몇 년 믿었는데도 왜 저래?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 뜻이야 이게. 여러분 다 성장해서 완숙해서 오면은 빨리 천국 가. 맞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도 깨지고 이마도 깨지고 불평도 하고 짜증도 내고
시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청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살아갈 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내 발걸음을 인도할 수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내 발걸음 인도하시는.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낫기 때문이에요. 저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정말 저의 삶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셨어요. 특별하게 큰 거 구한 것도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렸어요. 40여 년 전 작은 골방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축으로 인도하시고 지축에서 원흥동 성전으로 인도하셨어요. 또 지축에서 물 퍼내면서 교회를 할 때 또 하나님께서 금식하게 하시고 또 이곳까지 인도하셨어요. 개척 3년 만에.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기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임마누엘 교회를 주님께서 개척하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어요. 내가 원하고 바란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바라보면요, 정말 귀한 곳에 또 세우시고 또 세우시고 또 한 걸음 가다가 또 세우시고. 이게 뭐지? 그러니까 내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나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뭐 출세하고 싶고 누구한테 나타내고 싶은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세워놓고 어느 날 갑자기 또 세워놓고 또 인도하시고. 그럼 집에 들어와서요 막 이게 허기지는 거예요. 탁, 이게 뭐지? 웬일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알고 있지만 내 개인적으로는요, 와, 어처구니 없다, 기가 막히다, 이게 웬일이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고 생각해 보니 그때는 내 길이 너무 좁아 보였지만 힘겨웠어요. 와,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내가 한마디 해줍니다. 그럼 나같이 살아봐. 나같이 환난 좀 많이 겪어봐. 죽을 통도 해보고 감옥도 좀 가보고 배고프고 헐벗어도 보고 매도 맞아보고 좀 한번 해봐. 아유 싫어요. 그러면 안 돼. 정말 좁아 보였지만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가장 큰 문이었어요. 문.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오늘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 우리 인생에 단 한 걸음도 낭비하지 않으시고 축복으로 은혜의 부유한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총 아십니까? 새총. 이 집사 새총 해봤어요? 새총을 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새총을 쏠 때는 먼저 돌을 넣고 줄을 뒤로 길게 잡아당깁니다. 목사님 그럼 해봤지? 그러면 이 고무줄에 힘이 생기고 새를 정확하게 맞출 만한 능력이 생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그분의 뜻을 나타내실 때 때로는 우리의 발걸음을 앞이 아니라 어디로? 뒤로 잡아당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뒤로 막 잡아당겨.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날아가도록 힘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훈련시키기 위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 재산도 다 날아가고 다 무너지고 다 그런 것 같아. 근데 우리 훈련시키는 거예요. 스가랴 4장 10절에 보니까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삶을 살다가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서 삶이 어디로 뒷걸음질 치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해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끝까지 정로를 걸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뒷걸음질도 사용하셔서 축복으로, 은혜로 날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내 장막터를 넓히고 믿음의 손을 내밀고 말씀의 삶의 말뚝을 박아야 합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인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의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인태하지 못하며 라는 단어를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인태하지 못한다는 말은 불만족스럽다, 열매가 없다, 생산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 삶 속에도 불만족이 가득하고 열매도 없고 생산적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좌로나 내가 우가 어디지? 응?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 확장하는 삶, 우리 삶에 다시 부유함이 임하는 방법을 오늘 알려주십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장막터를 넓히며, 뭐를 넓히며?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의 부요, 구원의 부유함을 살기 위해서 첫째,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고자 하시는 섭리가 있어. 이렇게 얘를 보니까 장막터가 보기에 요만하게 해놓고 계속 달라고 그려. 이거 가지고 안 되거든. 그래서 장막터를 넓혀야 거기 채우셔. 장막터를 넓혀라.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작은 생각으로 세상 사람들의 말 때문에 하나님의 나의 삶의 장막터를 넓히시고 부유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들었는데 저 사람 유능해, 사업에 유능해. 그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 하나님 말씀 받았어. 저 사람 성령 충만 받았어. 거기 가서 왜 물어봐? 오늘 믿어지는 대로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나의 삶의 장막터를 넓히시고 부유케 하신다는 사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심을, 모든 것을 가능하심을 믿읍시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삶의 장막터를 넓힙시다. 작은 생각에 억눌리면
하나님 우리 삶에서 넓히시려는 지경을 뺏기게 돼요. 야베스와 같이 믿음으로 아버지여 나의 삶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복으로 부유케 하옵소서 라고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장막터를 넓히라는 것은 우리의 좁은 생각 안에 성령님을 모셔드리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려라. 아멘. 우리의 생각은 유한하지만 성령님의 생각은 무한합니다. 오늘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내 영혼의 장막터를 넓힙시다. 그러면 넓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넓어지게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삶의 지경을 좌로 우로 넓혀 주십니다.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믿는 대로 될지어다. 두 번째, 휘장을 넓게 펴고 줄을 길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의 작은 생각을 버리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라. 또한 우리의 믿음의 손을 하나님께 내밀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손을 하나님께 내어 밀라. 줄이 한 줄일 때는 끊어지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삼겹줄을 끊기가 쉽지 않듯이 오늘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잉태하지 못하던 삶에서 열매 없던 삶에서 부유하지 못한 자리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5,000명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작은 소년이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손으로 오병이어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부유함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뚝을 견고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삶의 장막터를 넓히고 믿음의 손을 내민다 해도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을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서는 세상의 시험과 파도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말씀의 뿌리를 박으십시오. 말씀의 뿌리를 박으십시오. 오늘 당장 박으십시오. 그럴 때 내가 세상에 변질되지 않고 나의 손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삶 속에서 열매 없고 축복에 잉태하지 못하고 부유하지 못함에 슬퍼하십니까? 오늘 주님이 금년 우리 인생의 계절은 결코 불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생의 말뚝을 박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사 우리로 좌로나 우로 넓혀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말뚝을 견고케 하시고 은혜의 부요, 축복의 부요, 구원의 부요한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